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9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읍시다.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진 제자들을 찾아와서 힘을 주며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대화하고 같이 떡을 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부활 증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포럼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은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린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불같이 임하시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은혜로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감사로 뜨거워지고. 그래서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이 뭡니까? 열심히 글자 그대로 열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해라. 여기서 성경글에서 나왔는가 봐요. 옆에 인사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이 식어져 뿌리고 사랑의 촛불이 꺼져 뿌린 사람 많다니까요. 아이고 늙어갖고 뭔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답답해서 견딜 수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막 불붙는 것 같을 정도로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믿음이 불보다 뜨거웠기 때문에 푸른 불 속에도 들어가서 승리하는 모습,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할 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어린 아이를 놓고 두 어머니가 싸워요. 서로 내 아이다. 한 아이는 깔려 죽고. 서로 싸우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할 때 그러면 그 아이를 둘로 쪼개가고 그냥 한 양쪽으로 나눠줘라. 그렇게 솔로몬이 좀 냉정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한 여자는 좋습니다. 기왕이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면 나눠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요. 내 주여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마음이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솔로몬 왕에게 호소해서 왕이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그 여자에게 줘라 하고 어머니를 찾아줬다는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요. 사람 앞에도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호소하고 하소연하니까 이 솔로몬에게도 통한 거예요. 사람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형식적이고 미지근하니까 되어지는 일이 없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불같이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낙심하는 두 제자를 일부러 찾아가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너무 어두워요. 너무 침울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어두운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면요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이 흑암 세력, 이 악한 사탄의 세력,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어둠의 세력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그리고 참 전 세계에서 보기도 부끄러운 이런 자리에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이 고난의 시기가 기쁨과 영광의 시간표로 바꿔줄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이 뜨거워진 은혜를 베풀어서 첫째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인터넷에 기사를 보니까 영국에서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4월 어느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꿈 많은 고등학생, 흑인이었어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이유 없이 이 학생을 공격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그때만 해도 흑인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무책임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대충대충 종결하고 법은 역시 백인 살인 용의자들을 그냥 쉽게 풀어줬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 어머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안 된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이 어머니가 이 인종차별, 똑같은 인간이 이렇게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풍조는 바꿔줘야 된다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어머니가 투쟁하고 가서 다시 조사하고 이것은 인종차별이다, 이것은 법에도 어긋난 것이다 하고 헌신적인 투쟁으로 마침내 영국 사회가 이것은 인종차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점점 이 어머니의 눈물로 영국 사회가 바꿔지는 그런 전환점이 됐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노력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면서 스테판 로렌스 재단, 그 학생 이름이 스테판 로렌스였나 봐요. 스테판 로렌스 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이게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런 청소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불우한 유색인종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면서 살도록 지원하고, 그래서 영국이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그렇게 거듭나는 시간표가 됐다 그래요.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죄 없는 이의 숭고한 희생으로 승화시킨 이 흑인 어머니 도린 로렌스는 영국의 그 각종 차별로 분열된 영국 사회를 통합시켰고, 최근에는 이 어머니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어머니가 영국의 상원 의원으로 지명돼 가지고 새로운 영국을 상징하는 그런 희망이 되었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참 억울하고 비통하고 슬픈 일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과 온 나라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연약하고 어려운 이 시기가 오늘 이 도린 로렌스라고 하는 여인처럼 이 슬픔과 고통의 시간표를 전환점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바꿔지고 모든 공직자들도 바꿔지고 그 배후에는 또 이 구원파로 가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 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는 약한 자를 찾아가서 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불붙여서 더 멋있게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 십자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많이 방황했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낙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은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 낙심한 자라 주님 찾아가셔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통곡하고, 가장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고,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연약함, 어떤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연약함과 그 고통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 예수님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형당해야 될 만큼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분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낙심한 자, 이런 사람을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요. 그래서 이 두 제자 낙심해가지고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서 먹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약합니까? 강합니까? 사실 세상에 약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병들고 모두가 다 고통당하고 다 연약해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연약함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약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요엘 3장 10절에도 너희가 약할지라도 약하다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나는 강하다. 10분만 합시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교회 와서만 이거 하지 말고 가정에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하면 나는 강하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강하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전부 이 약한 자를 찾아가서 강하게 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이었다니까요. 의심 많은 도마, 이거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게 고백이에요. 믿음 약한 사람을 주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할수록 주님은 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 만나주신 여자가 누구였다 그랬죠?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고통당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런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셔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이 말씀 따라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큰 고기 153마리, 153. 153 어디서 많이 본 숫자입니까? 볼펜의 모나미 153이 아마 그 사람이 이게요. 여기 나온 숫자예요. 153. 큰 고기, 배가 가라앉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기적을 열심히 행하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시험 들고 연약해가지고 낙심하고 옛날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연약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으로 뜨겁게 하시고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제자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낙심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연약했어도 괜찮아요. 나는 부족하다, 안 된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약한 자를 강하게 하도록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한 부활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연약한 것과 그 시련과 고통이 더 우리에게 발판이 되고 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초능력이 나타나고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재창조예요. 부활은 초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결코 헛되지 않고 낙심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시험 든 상태도 따라합시다. 초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재창조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능력이. 그 부활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나가니까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대항이 멈추는 기적이 나타나면서 이기고 또 이긴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이 약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치료하고 고쳐서 낫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스도는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십니다. 영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노라. 내가 약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완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다. 내가 강하다고 내 힘 갖고 살면 내 한계 못 벗어날 것인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리스도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능력이야. 초능력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 나도 강하게 승리하자.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자. 나는 강하다.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부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길을 걸어가. 같이 대화를 해. 두 제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니까 지금 너희들 무슨 이야기하고 가냐? 그게 또 이 제자들이요. 큰 소리는 되게 칩니다. 아니 당신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도 못 듣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아이 또 며칠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듣곤 하는데 당신 그것도 모릅니까? 시험 든 사람이 또 큰 소리는 되게 쳐요. 낙심한 사람이 속에는 고만 빠졌는데 남한테 큰 소리는 또 되게 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오늘 25절에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은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세하게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몰라봐요? 몰라봐요. 예수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 몰라봐요. 예수님 음성,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완전 이거 영적 소경이야.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 이게 영안이 어두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30절, 31절 같이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사 주님이시구나. 지금까지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와 함께 말씀을 풀어주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그때서 알아보고 영안이 떠졌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주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계신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몰라.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꾸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게 뜨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은혜와 능력을,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는 눈,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보는 눈, 주의 은혜를 보는 눈, 이것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탁 보여지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4가지 눈을 떠서 승리하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주어 같이 읽을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어둠과 빛을 구분해야 돼요. 어둠은 사단 권세, 빛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세상에 참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어둠인가 내 마음이 밝음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둠 권세, 사탄 권세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데 이걸 항상 영적으로 구분하고 내 마음이 빛 가운데서 밝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쩝니까? 지금 우리 마음은 어둠입니까? 밝음입니까?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좀 말 좀 해주세요. 참 밝으십니다 하고. 예, 항상 지금같이만 표정이 밝으면 좋겠어요. 밝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왜? 두 번째로 어둠은 사탄이야.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죄사함의 은총. 이거 눈을 떠라.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눈만 뜨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모든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25시 축복이에요. 그냥 내 순으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방향 맞춰 살 때 하나님 주신 기업이 영육간에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부탁한 거, 이 4가지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 4가지 눈을 뜨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둠이냐 빛이냐, 내 마음 상태가 어둠이냐 빛이냐,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늘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와야 돼.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마귀가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늘 어둠에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어둠으로 들어가 버려. 혼동, 공허, 흑암, 나도 모르게 그리 들어가 버려. 그래서 우리는 체질이 이 어둠 체질이기 때문에 늘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오자.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오자. 주의 권세로 나오자. 은혜를 받자. 감사하고 살자. 기뻐하며 살자. 자기 스스로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이거 이겨나가야 돼. 주님이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가문의 저주 재앙, 가문의 역사는 우상, 마귀의 세력, 이거 철저하게 꺾어야 돼. 지난번 수원 옆에 화성, 거기서 막 한 명이 10몇 명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그 죽은 사람들 그 가정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다 우상문화, 미신, 귀신문화 그 층이 다 보이더라고요. 가정, 가문에 이 우상의 세력,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그 자녀들한테 이유 없이 고통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 이 흑암을 꺾어야 돼요. 우상문화, 귀신문화를 꺾어버리고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을 몰아내버려야 돼요. 사탄 권세를 몰아내버려야 돼요.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영적인 분위기,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데 내 죄를 십자가 피로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네 번째 하나님 주신 기업이 넘쳐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눈을 뜨고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 거 알아요? 몰라요? 많은 사람이 몰라요.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까? 저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리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할 때 새벽 설교하는 게 항상 내 자신이 더 은혜스럽고 힘이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 설교는 하여튼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묵상하고 길 걸어가면서도 묵상하고 자다가도 묵상하다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이 강단 메시지 묵상해도요. 하나님 항상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진짜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어지면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성령의 칼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항상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주님의 영광의 승리가 함께 있습니다. 고난 중에. 26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의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을, 승리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 그러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니까 길 걸어갈 때는 주님이 함께 걸어가도 몰랐는데 언제 알아봤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유하로 들어가셔서 29절, 유하로 들어가셔서 30절,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영안 뜨게 해놓고 주님은 조용히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때 하는 말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함께 계신다? 우리 집에 함께 계신다. 우리 집에서 뭐 할 때?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떡을 떼어줄 때, 떡 떼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밥 먹고 된장국 먹는 식사거든요. 식사할 때. 따라합시다. 우리 집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밥 먹을 때 함께 계신다. 어떤 집에 가면은 주님은 우리 집에 손님이시다. 그렇게 써붙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이 많죠. 주님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라는 말이 주인 주자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밥 먹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별로 안 믿어. 우리 집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교회 오면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주님이 없어져 버려. 우리 집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국을 마실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뭡니까? 그냥 보통 먹는 떡과 빵을 나눠주면서 나를 기념해라. 나를 생각해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도 날이 저물고 어두울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집에서도 대화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대화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은혜. 어쩌면 영안이 밝아진다고요?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 고난 중에서도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가장 중요한 거 어디서도? 우리 집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집에 가면 주님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집에 가서도 네 가지 눈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 사함,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하늘의 기업, 옆에 있는 사람들 기업을 누립시다. 예.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은혜는 뜨거운 은혜요 불타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사명과 감사가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도
불같이 바람같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운동에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 충만할 때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초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 세월호 사건 보면서 진짜 좀 한 명이라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좀. 한 명이라도 탁 살아나면 그 우리 온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희망이 생기겠어요. 기적이구나. 이 참 안타까운 기다림인데 지금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적이 뭐냐?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승리하는 현상이죠. 큰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는 구원의 손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는 일, 이런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불현듯 사랑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어느 책에 이게 나와 있는데 제 마음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어느 날 사랑이 시작해버리고 희망도 없어져 버리고 마음의 뜨거움도 없어지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 사랑, 영혼 살리는 사랑, 전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언제 뜨거워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고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지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권능을 받고 승리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응답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며 이기고 또 이기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뭐라 그러죠? 기도라고. 기도는 주님과 대화합니다. 이 두 제자가 낙심해갖고 있는데 주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게 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부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재창조의 축복, 기적의 축복, 초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만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약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밝아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의 사함과 하늘의 기업을 누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정말 기도 응답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초능력,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